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을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올 첫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음성, 문경, 양교 학생들,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사역자들,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가족의 만남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만남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8일 귀교함에 활력이 넘쳐 공부에 열심하며 극복하고 인내하여 영적인 리더들로 크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구촌에 지금 한치의 예측할 수도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대지진 참사로 죽음과 공포에, 북한은 연일 핵무기 개발과 극악무도한 협박으로 남북이 대치되고 공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혼란과 노사의 갈등, 이데올로기 사상 대립으로 극을 이루고 사회는 각종 범죄와 동성연애로 타락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에 6.25 전쟁으로 많은 인명살상과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나라로 전락했으나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60여 년 만에 세계 최강의 나라 반열에 세우심을 눈으로 봅니다. 유엔 참전국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미국의 원조와 선교사님들의 복음에 우리가 많은 빚진 자로서 그것을 잊지 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보응하여 주옵소서. GVCS 인재들이 복음으로 통일에 기여하고 세계 복음화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가 평화롭고 강성대국으로 부흥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나라가 음란하고 타락할 때 죄값으로 처벌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제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제단에 세우신 김성구 목사님, 성령님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사모하는 생명샘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일어나게 하였옵소서. 병든 자, 또 어려운 자,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받들어 동분서주하시는 남석 이자자님, 용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의 교육의 선지라서 참 열매를 맺고
주의 기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주 사역을 위해 온 가족이 떠나는 김성원 목사님 또 가족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시며 또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또 5월 7일 사랑하시는 남준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같이 칭찬과 기쁨의 잔치가 되며 자손이 번성하며 주님이 높이 올려 빛을 발하는 자자손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펜실베니아 지부세스 또 야고보 축구부 학교에서 또 지금도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금년도에 세우신 지부세스의 모든 계획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 오늘도 주님 품에 모든 기도를 소원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이 바로 5월 1일이고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만큼 오늘 점심이 특별식이 준비가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미리 인원을 예약하지 않으면 인원이 항상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은 귀한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먹으러 가는 인원조사를 송구스럽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오늘 저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식사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손을 좀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변집사님네 가족하고 김성 목사님네 가족하고 혹시 유아실 들리시나요? 오늘 밤 못 드시는 분 없으시죠? 네, 다 드시죠? 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흔히 이야기를 하죠. 사실 1년 12달 가정이 소중하지 않은 적은 없죠. 그러나 특별히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정하고 한 번 더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한번 고민해보고 나가는 그런 한 달을 만들어라. 아마 그런 의미로 또 혹은 나라에서 그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 각 가정이 또 이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을 만들라 뭐 이런 의미로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모든 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가정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가정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렇듯이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가정이 되고 모든 만물이 자기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도 그것을 알고 이 시대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부부 사이를 가르고, 할 수만 있으면 부모 자식 간에 간격을 벌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단합된 가정으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통계를 보니까 결혼한 가정이 30만 5,500건이었어요. 30만 5,500건. 그 해에 이혼한 가정이 11만 5,500건이었습니다. 결혼을 30만 가정이 결혼을 하고 약 11만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이혼한다 이런 잘못된 통계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율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가정 파괴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가정 파괴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가정이 바른 가정일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일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고생하고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가정, 한 민족 공동체, 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머물 곳,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곳, 하나님의 가정이 머물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큰 넘어야 될 산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넘은 후에 펼쳐지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쓰실까?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실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경험의 스토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쓰시느냐? 영적 경험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 영적 경험의 스토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읽은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마쳤습니다. 요단을 걷는 사건,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영적 경험이지, 신령한 경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요단,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 그 요단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넌 것입니다. 영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 그 가정만이, 그 공동체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경험입니다.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 영적 경험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그 경험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사건을 마치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바울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에는 이 영적 경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 영적인 스토리가 그 가정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월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과 같이 의미가 있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있는 각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스토리, 이 영적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어쩌면 읽어봤을지도 모르는 책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받았다라고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순례의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장망성이라고 하는 성에 살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 장차 망할 석인 이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도성 천국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가를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이 장망성을 떠난 크리스찬은 빛이 비치는 한 곳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비치는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이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서 그 빛이 비치는 그곳 앞에 쌓여져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건너서,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그 빛 뒤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 크리스찬의 등에 지어져 있던 죄짐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짐은 무덤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구원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죄 사함에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붙잡고 이 크리스찬은 끝끝내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영원한 도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등에서 죄짐이 떨어지는 경험, 내 마음에서 사죄의 은총이 가득 퍼지는 경험, 우리 온 집안이,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과 확신이 주어진 이야기, 이 영적 경험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영적 경험들은 그 가정의 영적인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야기들이 후대로 점점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 경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자신들이 건너야 될 요단을 기꺼이 건너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속에 만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길, 영원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을 건너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길을 건너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하서서 4장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가에 세워진 그 돌무더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영적인 스토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무슨 뜻이냐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있는 후손들로 만들어야겠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즐겁고 유쾌하게 살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부모님들의 신앙의 간증을 물어볼 수 있는 자손,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이끼 묻은 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강가에 저 강 속에 있어야 될 돌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후손, 물어볼 수 있는 자손, 그들로 우리는 기도하며 인도해야겠죠. 그들이 물어봤을 때, 그들이 물어볼 만한 돌무더기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의문할 수 있는 영적인 바탕으로 우리 자손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기대하시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경험의 스토리가 가정가정에 아름답게 머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사용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죠.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을 다 건너게 됩니다.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입니다.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었구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고백과 외침이, 찬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마음속엔 신앙심이 우러났을 것이고 뜨거운 열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 느꼈던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언젠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인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가득 넘쳤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함, 그 환호함, 그 열정, 아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가정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기쁨으로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되고,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체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지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혹은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그 고통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 아이의 태도와 그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훈육하는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말씀으로 대화할 수만 있다면, 각자가 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입니다. 점점 사회 속에서 그런 가정은 줄어들게 되고 파괴되어져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가정,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앞서는 가정,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라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언제나 말씀에 비교해보고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 돼서 부족한 말씀, 모자란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가정, 말씀 앞에 아버지가 엎드리고 말씀 앞에 어머니가 엎드리고 말씀 앞에 자녀가 함께 엎드릴 수 있는 가정,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오늘 본문에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지단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건넜습니다. 다 건넜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 건넜는데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면 오는 길에 가져왔을 텐데, 미리 말씀하셨으면 오는 길에 다 끄집어낼 수 있었는데,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물이 넘칠지 모릅니다. 흐르던 물을 금방 보고 그것이 끊어지는 걸 보고 다시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어쩌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12명이 기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엎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돌을 건져오라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서, 강 속에서 오래도록 있어서 이끼 묻은 돌, 물속에 있음이 증거되는 돌, 무태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돌, 그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12명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신앙 안에서 순종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계산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이 다 무시되어지고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쓰게 되는 순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은 가정, 기적을 경험한 가정, 영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 가정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평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삶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일상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고 내 경험보다 말씀이 앞서고 내 지식보다 말씀이 앞서고 내 이익보다, 내 유익보다 말씀이 앞서게 되면 당연히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되면 그 모습은 순종으로 증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순종이 그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 나갔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그 희생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이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가정은 축복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과 어떤 이익을 포기하는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그 자녀는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제하는 게 보여진다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멈추어 서서 고민하는 게 보여진다면, 그래서 순종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면 그 자녀는 복받은 자녀입니다. 그 부모는 복받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찾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순종하는 가정, 말씀이 우선순위에 세워져 있는 가정,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참고, 말씀 때문에 견디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유단 가운데에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잊혀지지 않을 신앙의 스토리가 생겼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스토리를 만들 때입니다. 변할 수 없는 스토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참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